참여 예수님 마지노 요셉 신부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벌써 자주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대리구청 포항의 죽도성당 옆에 있는 사대리구청의 복음화 담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직무에 충실히 열심히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향후 5주 동안 함께할 내용은 야고보 서간입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향후 5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고보 서간, 믿음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야고보 사도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저하고 천천히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사입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느 사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분명한 입지를 굳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인이나 어떤 선구자나 뭔가를 학식이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치가 너무나 뛰어나서 자신이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종은 주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인은 당연히 하느님과 또 그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성부와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종 그리고 그 두 분께서 자신에게 보내는 그 성령을 야고보 사도는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은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의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종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잘 하면서요.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툭하면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곧잘 내가 다녀온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차수를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스펙을 자랑하려고 드는 그런 유혹에 곧잘 빠져들곤 하죠. 저만 해도 만약에 절들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들라 한다면 뭐 학창시절 때 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해놓은 스펙들을 열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런 도우심의 영역을 축소하게 돼요. 그러면 훗날 우리의 능력이 소진될 때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야고보 서간의 초반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종 야고보가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스페인 계열에서는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 짧은 말마디 하나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는 흔히 이렇게 마치 모여 있어야 하고 어디 일치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마주하는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은 그 12지파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라는 현실 안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세상 안에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 사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안에 깊이 이렇게 파고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과 세상에 파고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적 사상과 사고와 세속적 욕구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잊고 우리는 곧잘 마치 베드로 사도가 그 타볼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왕이면
여기다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당신과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세상 안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분별력 있게 세상에 물들지는 않은 채 우리 나름의 순수한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그 세상 안에 흩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라는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뭐랄까요, 묵직한 어떤 도전거리를 제시를 하죠. 시련에 빠졌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랍니다. 사실 뭐 우리가 시련에 빠져본 적들이 많죠. 뭐 하다못해 고3 수험 기간도 일종의 시련이었고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련이라는 말마디 자체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요소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이죠. 시련이라는 게 달갑고 좋으면 그건 사실 시련이 아닙니다. 나한테 달가운 시련, 내가 긍정적이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시련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점을 좀 둬야 되는데요. 시련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세상 안에서 빚어지는 죄악의 결과물인 고통이라는 요소를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빚어지는 죄의 결과물은 죄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폐가 아플 이유가 없겠죠. 물론 뭐 그러니까 전에 쌓아놓은 거나 아니면 뭐 대기 중에 뭐 오염 물질이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 이런 건 다 예외로 칩시다. 그냥 단순히 이 담배에서 기인하는 그 담배로 인한 질병의 결과물은 담배가 끊기는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한 남자가 이 아내를 속이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추고 있다가 그 불륜의 의도 자체를 이렇게 뭐 어떤 신부님의 색다른 강론이나 어떤 피정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행위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불륜으로 인해서 야기될 향후로의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 아내와의 다툼, 그리고 자녀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고통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회개라는 작업,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찌감치 끊어내고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곧잘 그런 요소까지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그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미련 때문인가 봐. 자, 그런 미련을 못 놓치고 자신의 어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결과물인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는 요소는 그런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그런 뭐랄까요, 좀 모자란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었을 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죠. 왜냐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에서 기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그런 시련을, 공부라는 시련을 끌어안았을 때 훗날 자신에게 보장되는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대학에 연계해서 또 좋은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련 그 자체만 보면 고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뒤에 이어져 올 결과물까지도 포함해서 보면 지금의 시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고 미약한 무언가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이 시련이라는 것이 올바른 의미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안에서도 제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뭐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거나 수험생이 공부를 준비하는 거나 모두 마찬가지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에다가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시선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영원으로 확장되는 생의 영역이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원래 태어나고 죽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시고 그 희망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느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과학적 분별이나 어떤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없다고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있다고도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과학이 다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믿음으로써 원래 계시는 분, 원래 생생히 살아계시는 분을 우리가 이 초월적인 믿음으로써 끌어안는 거예요. 자, 실현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된 상급의 영역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 그 실현이 보다 뜻깊은 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엄마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하면 엄마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코카콜라, 사탕, 군것질거리 이런 거잖아요. 아이의 작은 시선으로는 자신의 입에 당장 달콤한 요소가 맛있는 음식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지혜로움, 아이의 그런 단순한 짧은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주려는 요소는 진짜 맛있는 음식. 여기서 말하는 맛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입에 달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의 몸에 좋고 그가 나중에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고 엄마는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분별력이, 이 범주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런 미흡한 범주와 엄마의 아이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 넓은 범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엄마의 그 바라보는 관점,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관점이 더 지혜로운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이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모자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련이라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싫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의 요소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은 흔히 쾌락을 찾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남들보다 직위가 높아야지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라는 것을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혜라는 넓고 깊은 요소로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참된 희망이 비로소 보이고 우리는 그 참된 희망에 대한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요소가 갖추고 있는 이 속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쉽게 표현해 버린 거죠.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물론 그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자, 믿음이라는 요소는 단순히 그냥 불쑥 손에 쥐게 된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싶다. 근데 이어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게 가서 하나 사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어폰을 소유하게 되고 그 즉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닌 믿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세례만 덜렁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믿음이 100% 효과를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어떤 외적 조건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결심과 결단의 요소고, 그런 결심과 결단은 꾸준히 성실히 차곡차곡 채워나가서 완성되어 가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성품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설계도와 그 재료들이 주어지고 그런 설계도와 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천천히 하루하루 이렇게 조립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 어디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집니까?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뭐 100%다 행복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계성의 문제죠.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아름다웠던 그 관계지만 이제 같이 살아보니 상대 측에서 있는 어떤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 DNA를 받은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온전히 나의 책임에 주어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 그런 도전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완성품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엄마의 완제품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우리 안에 완전히 차지를 해서 그 아이를 막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 아이와 살아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바로 그런 요소들과 유사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천천히 쌓아나가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마치 라면에 스프 넣으면 그제서야 라면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를 양성시켜주는 이 시험 혹은 시련이라는 이 요소는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좋다면 뭘 믿습니까? 그죠? 내가 배고픈데 바로 옆에 먹을 거 있고 놀고 싶은데 놀러 갈 데 있다면 내가 굳이 그거 이상을 내가 바라고 자시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욕구가 100%다 채워지는데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외적인 욕구를 넘어선 내면의 욕구, 영혼의 욕구가 존재를 하고 그 영혼의 욕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받음은 사람들로 인해서나 세상적인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자란 상태에 있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 시험들 그런 것들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인내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을 발견을 해서 그리고 그 나의 내적 가치가 키워짐으로써 하느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인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키워나갈 때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시련에 대비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거리낄 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건 모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사랑할 때 하느님에게 다가설 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라는 영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건요, 우리는 그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건 이 외적 면모를 면밀히 조사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되고 이 특정 분야에 더 파고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 더 지식을 늘릴 수 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태어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한계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완전한 지혜이신 분께 우리를 개방해서 그분과 함께 될 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컵 하나가 있는데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컵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쥐가 바닷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닷물 자체와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외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마련해 놓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강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 앞에 오히려 겸손한 태도, 하느님 앞에 열린 태도가 우리를 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더 교만하고 또 심지어는 더 정치적이고 영악한 사람들까지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달라는 이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달라고 할까요? 곧잘 하느님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정말 참된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기성이 잔뜩 묻어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곧잘 청하고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의 지혜에서 그것을 허용할 때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줄 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냥 아팠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어떤 일을 결행을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을 마을에서 따로 떼어내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 당사자 자체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본질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보다 지혜로운 방법을 합당하게 찾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기도회에서 누군가 치유를 받았다, 또 누군가는 치유를 받지 않았다 하면 치유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치유를 받는 것이고, 치유를 받지 않는 사람 역시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치유를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치유해 놓았더니 전보다 죄를 2배로 더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간이 아파갖고 간경화가 일어나고 간암 직전이라 가지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찾다 이제 성령기도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뒤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면을, 사람 속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의 병을 치유한 뒤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를 해서 술을 2배로 더 많이 마시는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하느님에게 청할 때는 하느님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을 올바로 인지를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걸 바탕으로 한 지혜 안에서 하느님께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을 한다는 건 이 말 그대로 내가 눈앞에 두는 대상에 신뢰를 못 둔다는 거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갈대와 같아서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당연히 그렇게 분별력 있게 그 신뢰를 가동하는 게 맞겠죠. 그 신뢰가 검증되어야 하는 것도 맞을 것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뜸 신뢰를 줬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기를 당하기 이전에 사기를 당할 나의 내면적 요소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 간과하기는 해요. 돈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죠. 돈을 애시당초
벌 의도 자체가 없고 내가 충분히 존엄하게 벌어온 요소를 내가 아껴 쓰면서 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사람이면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자율이 뭐 얼마 이상이다, 은행 이자율의 2배다, 뭐 이런데 현혹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엔 사기를 당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분별력 있게 믿어야 되는 거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의심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대상이기 때문에요.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우리는 전적인 믿음의 의탁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헷갈려합니다. 믿을 만한가? 믿어도 되나? 내가 하느님께 이런 걸 내어 맡겨도 되나? 물론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구체적인 면 안에서 드러날 때는 뭐 예를 들면 본당 봉사활동을 할까 말까, 내가 시간이 애매한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두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뭐 성당에서 어떤 봉사 직분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그 퇴근 시간이 얼만데,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지금 이 성당에서 직무는 5시 반부터 한다. 그러면 뭐라고 결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죠. 그건 고민하고 이 일상을 희생시켜가면서 일상의 영역을 위험에 빠뜨려가면서도 맡을 직무가 아니라, 그건 분별력 있게 지금 제가 이미 성당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 직무를 더 맡는다는 건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하고 올바른 분별을 하는 게 맞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뜸 믿고 득 맡기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신부님이 돈 뭐 이렇게 해갖고 좀 하면 나 신부잖아,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그걸 이렇게 상실한다거나, 이런 요소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믿음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바탕으로 가동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야고보서관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건 그 대상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게 내 일생의 전부를 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사람이 흔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일생의 전부를 하느님께 걸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고 수녀원 들어가고 아니면 기도원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평생을 동정자로 살아서, 아니요. 하느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과 방향에서 당신을 선택하는 끊임없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지, 우리 삶의 행위 자체가 뭔가 전에 해오지 않던 무언가로 급박하게 변질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특별한 성소를 받은 사람들, 저 같은 이런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그러니까 수도자 성소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어부에서 어부로 변했습니다. 하던 일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내면에 전에는 돈을 버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아들이는 어부로,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어부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적인 결단이, 근본적인 결단이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믿어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 물결과 같습니다. 자, 바닷 물결이 어떻죠? 제가 요즘 이제 사대리구에 가서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가보는데, 바람이 좀 세면 파도가 찰랑찰랑찰랑, 바람이 없으면 잠잠했다가,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찰랑찰랑,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찰랑찰랑, 줏대가 하나도 없죠. 예. 우리는 이런 바닷 물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굳건한 밑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줄기를 뻗어나가고 가지를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 출렁이는 사람은 애시당초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주겠지? 그러다가 다음 날에 아이고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아유 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하나님께 청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본을 보장해 주십니다. 물론 순교자의 영역도 존재를 하죠. 하느님께 의탁을 해서 세상의 요소를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정말 끝까지 믿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상의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느님을 턱 믿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사고 안에서 이 세상이 잠깐 종교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휩쓸고 가면 뭐야 이런 거 재밌다. 아이고 이런 거 재밌네. 아이고 이런 묵상자료 재밌네. 심지어는 또 종교 간에도 막 건너가. 아이고 뭐 어느 스님 얘기하는 거 재밌네. 또 뭐 어떤 때는 인터넷상에서 해지는 뭐 유교, 도교 뭐 이 줏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그 종교의 근본이 어디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어디를 통해서 드러내는지 사실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바다 물결처럼 그때그때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요걸 가르치면 요리로 건너갔다가 저걸 가르치면 조리로 건너갔다가,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계속 의심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는 화냈다가 저런 자리에서는 막 성전에서 상인들 쫓아냈다가, 아이고 그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막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를 가지고 있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도모해서 예수님은 왜 저 행동을 하셨을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예, 그야말로 아무것도예요. 그런 흔들리는 사람, 휘청거리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려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하느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왜?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받아갑니까? 안 그래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비단 이 종교의 길, 이 하느님의 근본적인 신뢰의 길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기 남편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런 아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거 불안해서. 자기 자식을 믿었다가 다음날 의심했다가. 근데 뭐 자식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뭐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모를 해서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불륜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 꾸준히 조성되고 형성되어 나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요소에는 집안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환경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의심하는 아내를 지니고 사는 것,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의심하는 남편을 지니고 사는 것, 참 피곤한 일이 아닐까요? 예. 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하를 믿지 않는 보스를 지닌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일상이 피곤하겠습니까? 늘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사람이 일을 맡겼으면 턱 믿고 그 결과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 일 시켜놓고 나서는 요거 잘하고 있는지 저거 잘하고 있는지 요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턱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분별을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뭐 그 프로젝트가 진짜 막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당연히 이 상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일이라면 당연히 그 상사가 책임지고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겨 놓았으면 그때는 좀 믿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에 상사로서 책임도 져주고, 그리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수정 작업도 가해주고, 그건 추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하느님.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이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이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가난한 이와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다. 어떤 의미에서요? 비천한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형제는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의 천덕이, 세상 안에서의 낮은 부류의 사람들, 세상 안에서 못 배운 이들, 세상 안에서 가난한 이들, 세상 안에서 흔히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귀해졌다고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낮은 사람들은 그 낮음의 요소 안에서 자신이 내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볼리비아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참아 견뎌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만 이용하더라도 지금 이 한국이라는 이 국가적인 차원 자체에서도 부유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 차원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비교적 다른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가면 뭐 30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기껏해야 한 10분? 예, 좀 길면 10분, 짧으면 5분 그렇게 기다리는 게 다예요. 근데 가난한 동네에는 은행 자체를 찾아가는 시간부터 해서 그 은행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 또 그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가 있을 때 그 은행 자체에서 그 서류들을 착착착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서류는 딴 데서 떼와야 되고 또 어떤 서류는 세관에서 떼와야 되고 뭐 이런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일 하나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번 해보면 이 속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같으면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오랜 기간 살아오다 보면 속에서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웬만한 소소한 사소한 그런 성가심은 그냥 거뜬히 그냥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요소가 가난한 이들에게는 갈수록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물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이가 또 다들 똑같이 그런 내면적인 요소를 자동으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서 성마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자, 이제 또 반대편을 한번 가볼까요?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은 일은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내면을 기르는 어떤 훌륭한 수단들,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그 말처럼 부자는 점점 자신이 낮아지면서 그런 요소들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천해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을 잘 없죠. 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참 힘들다. 왜냐하면 부자는 더 탐욕스럽고 더 편안하고 더 육체적인 안락과 이기성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닌 부자도 있어요. 자신이 가진 어떤 세속적 재화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려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부자도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늘 부동산 시세를 고민하고 세속적인 정보에 눈여겨 이렇게 관심 두고 있고, 또 뭐 주변 지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지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는 문화생활을 늘 영위하면서
그런 문화생활 속에서 자신의 허황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주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 그런 자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난한 이들이 정말 뭐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이 뭐 어떤 어마어마한 콘서트에 아니면 어떤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성지순례를 아주 편하게 좋은 호텔을 묵고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오히려 겸허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자라는 영역은 아주 고대로부터 존재해오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과학기술을 지닌 우리의 문명은 이제서야 나타난 거지만 옛날부터 부자라는 영역은 늘 존재해오던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부자는 있었고 이집트 시대에도 부자는 있었고 또 지금의 현대에도 있고 중세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부자와 가난한 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자의 운명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은 일은 잃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자기 앞에서 유산 때문에 다투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신은 모든 걸 다 갖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 혼인 때문에 싸우고 또 손주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커가지고 안하무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도 늦죠. 그죠?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인생의 종말의 시기가 오고 이 모든 이 삶에는 순환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완성 그리고 이제 쇠락의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쇠락의 시기에 원래부터 잃을 게 없는 사람이면 누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참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잃어야 되기 때문이죠.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외적인 영화로움, 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미모라든지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미모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으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20대 때 유지해오던 피부를 자기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20대 때 피부를 유지해준다는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있죠. 물론 화장품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근본 내면의 마음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50은 50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20대 때 그런 팽팽한 피부와 근육을 부러워하면서 살면 그게 될 말입니까? 안 되겠죠. 지금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나의 그런 믿음의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알아나가는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을 쏟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데에서 보람을 얻고 또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활동을 제가 나이 80 들어갖고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저를 방문해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든지 그렇게 삶의 태도를 그때 상황에 맞게끔 나를 변모시켜 나가야지 내가 20대 때 참 활력 있고 운동 잘했고 모든 거에 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면 그게 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자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샘내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고 짜증내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범주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시련과 유혹이 다시 나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약속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련이 오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화관이 준비된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화관은 지상에서는 아니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많은 시련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저만 해도 시련이 끊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뭐 볼리비아 하나 자체도 하나의 시련이었고, 돌아와서 사수 성당을 짓는 것도 시련이었고, 또 교구청에 가서 사는 것도 사실은 시련이었고, 또 거기에서 1년 만에 나와서 지금 이 사대리구청에서 새로운 직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성경대학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고 시련인 거죠. 심지어는 지금 이 방송 자체를 녹화하러 오는 것도 여기 가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하나의 시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난 뒤에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의 최종적인 보람은 이 지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한 시련이 잠깐 멈추고 잠깐 사람이 쉴 수 있지만 또 머지않아서 새로운 시련이 다가올 거예요. 저에게 이 본격적인 직무가 시작이 되면,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 그 사람들의 허망함과 이 망상들, 교만함들, 허영들을 마주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좋은 사람들, 제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순위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지만, 그런 시련과 시험을 직면을 해서 그것을 또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꾸려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훗날에 저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화관이 있을 테니까요. 자,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또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유혹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실 뿐인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돈 욕심이 애시당초 없다면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사기가 끊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재화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재화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건 애시당초 그 뿌리에 싹을 자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거기에 넘어가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시련을 잘 극복하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인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외적 요소, 뭐 옷을 해지게 만든다거나, 뭐 어떤 가방을 못 쓰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유혹의 근본에는 어둠의 요소가 깃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둠의 요소는 그가 가장 원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망가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외적인 파괴로 끝나지 않아요. 유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내어줌으로써 악에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죽어요.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죠? 성인들도 죽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낳는다는 건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희망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 절망한 사람은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느님을 설명하면서 빛을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빛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만물을 아우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을 꼽자면 당연히
자유의지를 하느님의 모상을 담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으뜸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흔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자 애완동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애완동물을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약간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 애완동물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둔화된다, 약화된다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으뜸 피조물, 그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느님의 가장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은 하느님 당신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동물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우리는 먼저 이웃을 본질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체험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 대체제를 찾는데, 그런 대체제 가운데 나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그런 동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 충고를 해주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를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듣는다는 게 단순히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들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상물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고 취미 활동을 그냥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정도에 그치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자기들끼리 그냥 꽁트를 짜고 뭐 거짓된 상황극을 연출하는 그런 요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듣는 게 맞죠.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근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차라리 안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빨리 한다는 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성모님께서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성모님의 영성이 여기 깃들어 있는 거죠. 듣기는 빨리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류에 사로잡혀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분노도 우린 쉽게 해요. 우린 곧잘 성질냅니다. 아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이런 이 뉴스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하고 곧잘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사실 분노 자체가 하느님도 분노하는 신으로 묘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야말로 합당하게 의로움을 바탕으로 분노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합시다. 예수님도 녹이 띈 얼굴로 바리사이들을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치유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바라보시고는 녹이 뜬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분노를 올바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분노하면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그 즉시 많은 경우에 수많은 오류들과 함께 그 분노를 양산해내고, 물론 상대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지만 그 상대의 잘못만큼이나 사악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둘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 한 측에서 아무리 냉정하려고 시도를 해도 이 많은 경우에 서로에게 뭔가 상처되는 말마디들이 오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막 몇십 년 뒤에 서로 막 애미 같은 데 가갖고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지. 자,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제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들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요소에 우리를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가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을 속입니다. 저런 말씀은 실천 못할 요소를 신부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아니에요. 실행하지 못할 거면 애시당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식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리고 말죠.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 온전히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피상적이고 1차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의 뭐 권수를 배우고 하느님 전화번호가 뭐 몇 국에 뭐 4627이란가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배워갖고는 그게 전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되고 그 본질적인 요소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실행할 때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치혀가 얼마나 많은 조작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혀를 놀릴 게 아니라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냥 내가 이런 걸 잘하네, 내가 저런 걸 잘하네 하고 잔뜩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뭐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아이고 나는 막 저런 방송도 해봤고 저런 방송도 해봤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뭘 실천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재단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랑을 막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직무가 실행해야 될 시기가 와서 그 직무를 누가 수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면을 받았을 때 사람들 저마다 내빼더라는 거지.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한 게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죠.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